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도대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편해질 거야. 올 한 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내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돈이라도 좀 벌어야겠어. 올 한 해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부모로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올 한 해 우리 남편의 사업이 더 잘 돼야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글자를 여기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었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만하면 성공했다. 이만하면 자신의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 만사형통일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 꽃밭일까요? 마치 반전의 인생의 한 단편을 보는 것처럼 힘들었던 자신의 가게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부자가 되었고 인생에서 이 정도 되면 성공했다. 이 정도 되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흔히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낳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의미를 담아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즉 각각의 이름에는 그 이름의 뜻,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만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미, 만국의 어머니라는 의미이지요. 이 둘 사이의 아들인 이삭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라보면 웃고 싶었겠습니까?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 형인 에서를 낳을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발꿈치를 잡다가 이름의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청결하다,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약 8일이 지나면 할례 의식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때는 주로 그 부모가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즉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이미 유다 나라가 로마에 흡수되어 나라도 없어지고 민족의 정체성도 흔들리며 험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깨끗하게 살아라. 우리 아들은 순결하게 살아라. 청결하게 살아라.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아들 삭개오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물론 삭개오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기대치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자라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삭개오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같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 부유해지기 위해 로마 지배하의 식민지에서 그의 꿈을 펼치고자 원래 자신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남들보다 더 일하고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직업 무엇이지요? 세리장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은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삭개오 당시에는 세리의 평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매우 인색했지요.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야 했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가능하면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칠 거는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뒷주머니로 자신의 목을 챙겼죠. 그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그들의 동족의 빨대를 꽂아 먹는 죄인과 벌레처럼 여겼습니다.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이자 부자인 삭개오. 삭개오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돈이면 성공했다, 이 정도 되면 나름대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면 권력도 없고 돈이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요즘 세계를 보면, TV를 보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돈이 있으면 죄인은 쉽게 풀려나고 돈이 있으면 죄인은 나중에 무혐의로 결론이 나오고 돈이 없으면 비록 적은 죄지만 무거운 형량을 받고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의 유력은, 물질의 유력은 매우 커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외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사귈 수 있지만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의 삶은 편안은 살 수 있지만 삶의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포함한 우리는 이 돈의 위력, 물질의 위력을 알기에 돈과 물질을 마치 전능한 하나님으로 때론 알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말단 세리에서 이 세리장까지 올라간 삭개오. 그의 인생사가 이 성경책에 다 쓰여 있진 않지만 우린 그가 얼마나 힘들게, 우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우린 그가 얼마나 악착같이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부자가 된 삭개오, 이미 물질의 풍요와 삶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삭개오, 그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기에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성공이, 그 결과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성공한 것 같은데, 이 자신의 내면에 큰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분명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반전에 시원케 할 생명수가 무엇인지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 돈보다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분, 우리의 성공보다 더 위대한 가치, 복음, 참 복음, 참 진리. 삭개오는 이 해답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삭개오도 유대인,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식은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삭개오는 예수를 바라보아야겠다는 이 자신의 그 호기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이 세리장의 위엄, 이 돈의 권력도 이 잠시 뒤에 내어놓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람들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면도 치우고 나이도 치우고 주변 나무로 올라갑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때로는 우리의 수고, 때론 우리의 체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나이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방해물이 있다면 그 방해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삭개오처럼 믿음의 키가 작습니까? 그럼 믿음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라타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믿음의 키가 작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에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키를 올리고 우리의 사랑의 키를 올리고 우리의 소망의 키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작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키는 여전히 작아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마치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 상황 속에서 놓여있는 생명나무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십니다. 함께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확히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어떻게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삭개오에 대해 말해주었을까요? 아마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죄수이며 유대인들에게 마치 이방인 창녀와 같이 무시당하고 서러움을 받았던 삭개오. 물질로는 풍요한 부자였지만 이 마음 한켠에는 텅 비어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 삭개오가 도저히 꿈꿀 수도 없었던 큰 영광이었고 그 부르심은 그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이 아저씨, 나무에서 내려오세요. 나무에 올라간 사람아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택하신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택함 받은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나만 늘 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데 나만 왠지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주님은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가 아닌 정확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집에 초대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서둘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훌륭한 손님을 자기 집에 모셔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은 삭개오는 자기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심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믿음만이 아니라 이 회개로 자신의 그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삶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재산이 나한테 좀 필요합니다. 하여 내가 죽을 때 이 유언을 통해 내 소유를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삭개오는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삭개오는 명예와 성공이 그의 텅 빈 내면의 마음을 채우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우리도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확신하는 우리는 배상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할 때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함이라. 삭개오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삭개오와 교제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생각에 죄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마치 이전에 결코 세리가 된 적이 없었던 자처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한 개인을 통하여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온 집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을 받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삭개오를 통해 삭개오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임을 인정받고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믿음의 자손임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구원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반전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꿈꾸십니까? 그 인생의 반전의 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반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삭개오를 통해 인생의 반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추구하는 물질과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행복해 하거나 구원하게 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나무에 올라갑니다. 생명나무이신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의 어깨에 올라갑니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갑니다. 은혜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는 말씀이 저희들의 고백이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다 토해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와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